예, 우리 방금 우리 찬양한 렘넌트의 고백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 운명, 저주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들어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3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 패악한 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 모세가 이제 유언과 같은 이 지금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끝에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어, 그렇듯이 그 오늘 이제 제목처럼 그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 이거를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름받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뭘 놓칩니까? 자꾸 언약을 놓치거든요. 또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 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재앙과 멸망받은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거를 거울로 삼아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하고 재앙을 받았는데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끊어지니까 요셉 이후에 언약이 끊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사단에 노예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끌려다닌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과 공격들이요 계속 일어나요. 언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릴 때,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주위에 강대국들을 많이 돕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또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누구에게 공격을 당합니까?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또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또 침략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괴롭힌다니까요. 그리고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눈이 다 뽑혀가지고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해서 속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유리방황을 하고 또 알다시피 독일을 통해서 학살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건국된 게 1948년도 아닙니까? 그때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그전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흩어졌어. 나라도 없이 지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셨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선민은 맞는데 선민 사상에 잡혀가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끊임없는 뭘 줍니까? 재앙을 줘서 뭘 붙잡도록요? 복음 회복하도록.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거든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 아닙니까? 구약에는 이걸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구약에 내용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사단이 만들어놓은 흑암 문화 속에 막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놓쳐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까?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요 100%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 못했으니까 근본으로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잘 살고 똑똑하고 화려해 보여도 영적인 상태는 멸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누구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뭐 좀 세상적으로 안 돼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 자녀가 좀 실수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자녀라니까요. 그 신분은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 주셔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뭐를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데요. 잘 못 누리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과 언약의 이 예배의 축복 속에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저는 정인이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전 처음에 진짜 뭐 기도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 그 속에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맞죠?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 가운데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말로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일을 막 생명과 같이 합니다. 왜? 일할 때 그 사람 행복을 느껴요. 일이 그 사람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에 그렇게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도박 같은데, 그죠? 어제도 어디 한 청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30살 초반인데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도박을 해서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제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음식을 배불리 맛있게 먹으면 배는 부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만족과 안식은 없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랬대잖아요. 인간에게는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시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자,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자여야 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아서 살잖아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해보지만 거기도 참된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 근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인간이 많은 고통과 문제가 왔냐? 뭐라고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다 그랬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지옥 배경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거든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 사단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고통과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니까는 교회를 다녀도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급하고 조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참왕을 보내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참된 왕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죄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겠다. 인간은요, 원죄, 자범죄, 이 죄의 올무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아무도 못 벗어나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요?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답 없는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직책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지옥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사실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니까요.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예배 시간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바르게 시작되어져야 나머지 것이 바르게 간다니까요. 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끝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사망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리는 소리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평탄치가 않고 순탄치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자기 자신에게 무너지고 사람하고 갈등하고,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답 안 나고 영적인 눈 안 열리면요 늘 사람 얘기하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 말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따가 없어질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악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구원의 축복.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사단이 이걸 흔든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이제 확신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흉배, 지금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왜? 창으로 찌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정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복음이죠. 이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복음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걸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랬습니다. 힘의 근원이 허리잖아요. 허리 무너지면요 힘쓸 수 없어요.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을 가졌는데 또 이제 볼링 쳤는데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한쪽으로 이제 계속 굴리니까 아침 일어났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뭔 말이냐면 이 허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보면 있잖아요. 허리에 아주 두꺼운 이렇게 튼튼한 허리띠를 딱 쪼매잖아요. 그리고 씨름 선수도 허리에 삿바치 하잖아요. 영원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밥 먹고 힘내는 육신적인 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이 평안에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갈 때는요 슬리퍼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반드시 전투화 신어야 됩니다. 그죠? 험한 곳 막 가시밭길 막 그런데 철조망 지나가야 되는데 운동화 신고 갈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으로 평안함을 사실은 누려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신발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크도 안 돼요. 복음이 나한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이제 그게 진짜 복음이지. 막 부담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 어렵고 이제 그러면 복음이 나한테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제 복음이 나에게 평안함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복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그죠?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왜? 사단이 계속 불신앙에 불화살을 쏜다고 적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미사일을 쏜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딱 막는 거죠. 교회에는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말보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받는 불신앙의 말, 상처의 말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요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재해석해야 되고 또 살리는 말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 할 때 나오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거 주중에 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잘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 공격할 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먹는 거 가지고 명예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루어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셔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 신앙생활요 내가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가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고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시대 살리기 위해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거든요.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요즘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자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하루에 막 40명씩 자살한다고 하는데 근데 자살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한 80%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우리 후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다메섹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천명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부름 받았다. 감사할 일이죠.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 그거는 저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한 이런 참 성공의 모델들이 있거든요. 모델들을 잘 보시고 그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거든요. 이 요셉이 여기 보니까 바로왕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가 어찌 찾으리요 그랬단 말이죠.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 이 요셉의 성령 충만함을 보고 반했잖아요.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보세요. 성공한 총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라. 복음의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오바댜 나옵니다. 오바댜.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왕국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총리와 마찬가지죠. 근데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면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에게 인정받은 신하였다니까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경외하면서 이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다니까요. 보세요.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우리를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게 좀 나와야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오히려 더하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막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보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의 사람이 맞네.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의 사람을 쓰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성공하고 똑똑해도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른 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막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갈등에 답이 날 정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 살리는 이 기도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잖아요.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부업이에요, 부업.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업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본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부업이에요, 부업. 저는 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업이에요. 이거는 부업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또 학생들, 그거는 부업이라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뭐냐니까 이 300%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셔요. 그게 진짜 본론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 그럼 서론 인생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갖춰야죠.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이거 보잖아요. 껍데기 보잖아요. 겉에 거 보잖아요. 우리가 일을 전문성 있게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어지고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과연 나는 행복한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왜냐하면 행복의 그 기준이 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버는 게 너무 좋다. 그럼 그게 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참된 성공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질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